번째 시간인데 출애굽 9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이것은 곧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 오늘 설교에 뭐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켜 세웠나.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잠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모두 말씀을 받을수록 주님께 심령을 예비해 주시며 주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해주시고 저희가 또 주의 보좌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서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이 승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지켜 보여주시고 저희 마음을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복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누려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아이들도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온유의 영을 주셔서 떠들거나 또 분답게 하지 않고 오직 참 조용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를 위해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이렇게 세웠나니. 사람이든 사물이든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 목적을 알고 살 때 삶의 존재 의의를 느낀다 이렇게 말하죠. 삶의 존재 의미를 느낀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결여되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정도가 심하면 아무렇게나 살거나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의문을 던지며 그 답을 얻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으로 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존재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실존과 본질을 논하는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를 자신도 모른 채 살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하는 말이 뭔지 몰라요.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이 뭔지 자신들도 모른다. 성경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 존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존재 의의는 바로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이게 여기서 우리의 존재 의의를 찾는 거죠.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서 우리 삶의 존재 의의가 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설령 마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독한 범죄자고 독재자라 해도 마찬가지. 모든 사물의 존재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또 모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음이니이다 하더라. 모든 것이 뭐야?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한다. 이게 존재의, 이게 존재 목적인데, 하지만 모든 피조물이 그 창조 목적대로 존재 이유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존재 목적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는 자가 있지만, 또 하루하루 주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존재 이유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서 말이죠.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용도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기구들, 뭐 그런 옷들, 뭐 그런 물건들 어떻게 해요? 어디 찾는곳에 놔뒀다가 나중에 처리해버리잖아요. 그죠? 놔뒀다가 처음같이 처리해버린다고. 원래 내가 그 살 때 용도에 맞지 않다 하면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죄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존재 의의와 존재 목적에 사실 상당히 멀어져 있는 것이라고요. 언젠가 이 사실 정리 대상이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파라오의 존재 목적을 일러와 주셨는데 이 사건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16절 말씀이죠. 물론 파라오 당사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제멋에 살다가 죽은 자였지만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의 존재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야? 내가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이렇게 세웠나? 바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본문 말씀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입니다. 주님은 심한 전염병으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9장 1절 3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잡아두면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에게 임하여 매우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라. 고대 사회에서 이런 가축들은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가축은 고기와 가죽, 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사회,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마치 제조업 공장이 다 박살난다, 불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와 비근하는 일이 뭐냐면 가축들이 죽는 일이죠. 가축들이 떼죽음 당하는 이런 그런 국가 경제의 어떤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집트인들의 가축들을 치심으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때로 광우병, 그런 들 보셨죠? 광우병, 부재역,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수만 마리의 가축들을 도살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어떤 지역에 콜레라가 발생하면 그 지역의 돼지들 다 죽습니다. 떼죽음 당합니다. 닭도 마찬가지. 어떤 전염병이 나오면 다 죽어요. 지금 본문에서 주님이 내리신 질병은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심한 병이었고 모두 죽었습니다. 6절에 보면 모두 죽었어요. 다음 날에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심에 이집트의 가축은 다 죽었어요. 엄청난 거죠. 나라 망하는 거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악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쳐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구별을 두셨습니다. 주님은 파리 재앙을 주실 때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구별을 두셨듯이 가축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주가 이스라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리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렇게 연속 2번으로 사람들과 가축들을 철저히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파라오 같은 악인들은 자신의 종이나 백성이 죽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이 날아가는 걸 더 싫어합니다. 왜 전쟁을 싫어하는 줄 아세요?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전쟁이 나서 경제가 붕괴되고 그동안 쌓아올린 부의 상실을 더 두려워합니다. 전쟁이 나서 가진 저주를 다 퍼붓는데 그 왜 저주를 퍼붓냐면 저 동네 사람들 다 죽었다고 저주 퍼붓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 다 날아갔다고 저주를 퍼부어요. 응? 자기 재산 다 날아갔다고 저주를 퍼부어요. 네. 재물 나는 게 더 싫어해요. 사람들이 경제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것이 무너지는 아픔이 더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가 신하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고 이집트의 가축만 죽었다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실제로 보세요.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보고하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열받아 버린 거죠. 파라오는 모세의 말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기가 발동하고 악이 받쳤습니다. 5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가축은 인간들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이집트의 가축을 치심으로 그들의 수고와 노동을 받지 않으신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거만한 눈빛과 거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사악한 자가 일하는 것, 이건 죄란 말이에요. 일을 한 것도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의 쟁기질, 즉 사악한 자들의 수고와 노력은, 그 노력은 하나님께서 파멸의 대상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수고는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 행위의 수고에 대한 합당한 상급을 주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수고는 다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9장 8절에서 12절은 6번째 재앙이죠. 6번째 재앙인데 앞서 2번의 재앙, 4번째, 5번째는 사전에 경고를 한 후에 재앙이 임했지만 6번째, 3번째죠. 1, 2하고 3, 4, 5, 6. 첫 번째 2번은 경고가 있고 3번째는 경고가 없고 다시 4번, 5번째 경고가 있고 6번째는 경고가 없고 7번째, 8번째는 경고가 있고 9번째는 경고가 없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6번째는 경고가 없이 바로 주님께서 이 재앙이 임해서 8절에 보면 나오죠.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화로에서 제 두 움큼을 취하고 모세가 파라오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뿌리라. 주님은 파라오의 불순종을 보시고 곧바로 강력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리셨는데 들에 있는 이집트의 짐승이 죽었지만 이번엔 집에 있는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다 같이 물집을 내면서 터지는 것 종기를 주었습니다. 화로에서 두 움큼을 취했다에 나오는데 화로에서 재를 두 움큼을 취했다는데 이 화로는 뭐냐면 당시 신들에게 분양하던 화로고 때로는 악의 신이었던 타이푼에게
이 어린애들을 인신공양할 때 쓰는 화로였어요. 인신공양할 때 불태워주게, 타이푼한테 불태워주기는 화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신에게 왜 인신공양을 드렸나 하면 이유가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때 우상에게 왜 그 제물을 왜 드립니까? 우상이 예를 들어서 악의 신이다, 사람을 죽이는 신이다 이러면 왜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냐면 우리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 뇌물 쓰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그 타이푼에게, 악의 신 타이푼에게 아이들 인신공양을 했는데 이집트에 임할 각종 재앙을 없애달라는 기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파라오의 눈앞에서 모세와 아론한테 그 화로의 제 두 움큼을 잡고 말이야, 하늘을 향해 뿌리게 함으로써 그들이 기원하던 제사들이 얼마나 무용한 것이고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너희가 그런 제사를 지냈지만 그 죄를 통해서, 너희가 지냈던 그 제사를 통해서 뭡니까? 자기들 몸과 자기들 집에 있는 가축들이 재앙이 임했어요. 정반대로 말이죠. 바로 그들이 악을 막아달라고 드렸던 화로의 죄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몸에 붙어서 물집을 내고 터지는 종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심판이죠. 9절 보십시오. 그 죄가 온 이집트 땅에서 작은 티끌이 되어 온 이집트 땅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되리라 하시매. 종교래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인간들의 종교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화로의 열을 취해 파라오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되니라. 이 종기로 인하여 마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이제 파라오는 이제 든든한 보디가드 둘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못 사는 거죠. 이는 종기가 마술사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도 인간들의 종교를 모두 파괴하시고 그 종교에 가담했던 모든 자들을 철저히 벌주실 것입니다. 복을 빌고 안녕을 빌고 건강을 빌기에 드렸던 그 희생물들이 그 자신들에게 화로 되도록 올 것입니다. 피부병은 가렵고 고통스러운 것인 동시에 몸을 더럽히고 추하게 만듭니다. 특히 신경성 피부병은 신경을 타고 전신을 타고 돌기 때문에 그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피부병은 보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더럽잖아요. 추하고 가지고 막 피부가 막 우들우들하고 해보세요. 막 부담스럽죠. 대부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함부로 접근도 못합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이 피부병의 이름은 그 학명이 뭐냐면 주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학자들이 정한 이름이 아니라 의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집트의 종기예요. 이집트의 종기. 신명기 28장 27절에 나와요. 신명기 28장 27절에 보면 이 피부병이 이 종기가 뭐냐면 신명기 28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낫지 아니할 것이며 이래서 아주 지독한 병이죠.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낫지 아니할 것이며. 이집트의 종기라고 해요. 이집트의 종기. 이 병은 주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면 낫지 않는 불치병입니다. 내가 낫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이 종기는 계속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을 때 생기는 병의 모형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땅에 쏟아부으며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죽병인데 굉장히 악성 종양이죠. 그러면 아픈 데서 헌대가 생기는 거예요. 응? 이집트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물집이 생겨 터진 그 종기, 이집트의 종기가 생겼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그 형상에 경배한 그 가담자들한테 뭐가 나느냐, 이게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고 피 아픈 헌대가 생겼어요. 사람은 참으로 이 고통에 약합니다. 자신의 손톱 밑에 있는 작은 가시 하나가 심장병이나 간암을 앓는 환자의 고통보다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 아픈 게 남의 아픈 것보다 좀 크게 느껴지잖아요. 자신의 손톱 밑에 있는 이 가시가 남이 죽을 병 걸린 것보다 더 아픈 법이에요. 그런데 온몸에 종기가 터지고 심한 가려움으로 헌대가 생긴다면 그 괴로움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시 본문 다시 출애굽기 넘어와서 12절을 보십시다. 9장 12절.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10절과 11절 말씀을 볼 때 파라오는 종기가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라오는 더욱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기를 거부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삶의 방향, 이 생각의 방향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 것보다 그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빨리 달리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어요. 삶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요. 이 전도서 9장 11절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돌이켜 해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빨리 달리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방향 때문에 그래,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달려보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파라오는 지금 배교의 길을 달렸고 그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굳게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그를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점으로 삼고 주님이 세우신 표대를 향해 달리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빠른 경주자라도 느리게 걸어가는 올바른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에 섰을 때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에 섰을 때 주님은 죄인들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십니다. 9장 18절에서 35절은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이었어요. 주님은 다시 사전에 무슨 재앙을 언제 어떻게 내릴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7번째, 8번째 말씀해 주시고 9번째에서 말씀 안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13절에서 17절은 완악한 파라오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에요. 7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시기 전에 주님이 엄중하게 책망하셨는데 좀 말씀이 길죠.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주님은 파라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 주님이 명령하신 줄로 모르고 이걸 아마 간청하는 줄로 생각을 했던지 자신이 거부할 수도 있고 묵살할 수도 있고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여겼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요 하나님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은 그까지는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무시되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도 동시에 무시가 되는 거죠. 자기가 다스린 이집트 땅에서 400년씩 정확하게는 430년이죠. 그 400년 종살이를 하는 노예 백성들의 신을 노예 백성들의 하나님을 대단하게 여길 왕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와 명분을 대서라도 힘으로라도 꼭 붙들어 두어야 할 사람들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앙은 필수적이었어요. 그러나 1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400년 하면 43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 감이 잡히세요? 430년이 종이었다면요. 그럼 사실 영원한 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왕조가 몇 년간 지속된 것 같아요. 고려 왕조가. 고려 태조가 건국한 게 919년인데 고려 왕조가 망할 때까지가 태조 이성희한테 망할 때까지 고려 왕조가 430년이에요. 434년이었습니다. 태조부터 이성계 때까지 그 계속해서 그게 종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우리 일제 36년 일제 했다가 36년도 엄청난 긴 세월 아니에요, 그잖아요. 만약 일제에 100년간 종살했다 그러면 사실 한국이 남아있겠어요? 한국, 일본 되겠지. 일제에 한 400년간 종했다 한번 해보세요. 사실 합방된 거지. 이건 일본이 한국은 구분이 없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집트 땅에서, 그것도 우리 땅이 또 영토가 구분된 거다. 이집트 땅 내에서 430년간 종했다고. 조선왕조가 주로 500년이라 그러는데요. 뒤에 일본한테 빼면 사실 500년이 안 됩니다. 493년이에요. 철종까지. 조선왕조 실록이 기록된 거는. 그러면 뒤에 왕들 다 쳐가지고, 일제시대 때 거의 쳐가지고, 고종, 훈종 그거 다 쳐가지고, 518년입니다. 518년.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 끝나고 나서 지금껏 몇 년 됩니까? 1945년에 해방됐다 치면, 지금 얼마 돼요? 한국이. 얼마 안 되죠. 1948년 재헌국회 되고, 지금 2003년이니까, 여러분, 그때, 일제시대가 하나만 옛날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엊그제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이제 한 50년, 60년밖에 안 되는 이야기라고, 사실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430년을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파라오가 400년이면 이거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라. 이거는 완전히 자기 나라 동이지. 이걸 어떻게 노예를, 주님께서 모세 아론이 나타나가지고 나가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래, 나가라 그러겠냐 말이죠. 상상이 가는 일이 아니죠. 안 그렇겠어요? 상상이 안 갔나 봐요. 14절 보세요. 주님의 재앙은 필수예요, 필수. 이는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에게로 보내어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 핵심이에요. 주님은 남은 4가지 재앙을 통해서 7, 8, 9, 10 앞으로 남은 4가지 재앙을 통해서 끝장을 보실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리신 재앙의 목적입니다. 완악한 죄인들이 주님을 아는 데는 이렇게 값비싼 대가가 지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는 단지 불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닥쳐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이런 교훈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 재앙이 엄청나게 큰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든지 재앙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알든지 사실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역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리니 내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역병에 대한 경고는 이미 모세가 파라오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것입니다. 죽음 다음으로 두려운 것이 질병입니다. 성경에서 질병은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와 관련해서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창세기는 질병이나 역병에 관한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출애굽기 처음 나와요. 병이란 말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이집트에 내린 질병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60절에 또한 그분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붓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불순종하면 이집트에 내린 질병을 이스라엘에 내겠어요.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이 잘 순종을 하면 그들은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명령들을 귀담아 들으며 내 모든 법규를 지키며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내리신 주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치유하는 주님이시다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는 건강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이 바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파라오와 이집트의 역병으로 치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는 치유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이렇게 세워나니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이렇게 세워나니 이것은 곧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드러내려 함이니라. 주님은 파라오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라오가 왜 파라오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파라오는 왕의 관명입니다. 우리나라 왕, 파라오, 칸, 몽고의 칸, 이런 식으로만. 일본의 천황을 뭐라 그러죠? 천황, 쇼쿤, 쇼쿤 제도, 그런 식이죠. 그런 관명인데, 파라오는 이름은 따로 있죠. 근데 파라오는 왕인데 내가 왜 너를 왕으로 세웠느냐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 내가 너를 대통령으로 세운 이유, 내가 너를 수상으로 삼은 이유 이런 거예요. 그거죠 바로. 내가 너를 천황으로 삼은 이유 이런 식인데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이렇게 세웠나니. 주님은 파라오의 존재 목적인데 파라오로 세운 이유. 파라오는 자신이 잘나서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어떤 목적과 이유로 파라오를 일으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로마 13장에 분명히 모든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독재자나 포악한 왕이나 네로 같은 왕에도 마찬가지예요. 잔악한 군주 역시 주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신에 그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데모를 합니다. 전두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노태우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이게 말이죠. 1980년대에 살던 그 한국 크리스찬들의 고뇌였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했죠, 데모. 물론 데모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온 국민이 데모를 하는데 왜 데모 안 하느냐. 왜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셨다, 이거예요. 왜 주님은 파라오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오늘날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는 크리스찬 청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분명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주님은 히틀러를 세우셨는가? 왜 주님은 후세인을 세우시고 김정일을 세우셨는가? 고뇌.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고 목사였던 본 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 헤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어서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한 후에 종전되기 직전에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말이죠. 독일의 부흥의 물결이 일 때 히틀러 때문에 독일 교회는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말살을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목사였던 보네포, 신학자고 목사였던 보네포의 마음이 아주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독일 교회를 완전히 말아먹는구나. 유태인들 다 죽이는구나. 이 보네포는 또 친유태인주의자세요. 성경에 박하게 때문에 유대인들을 말살하면 안 되는데, 히틀러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신앙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하던 그는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로 보고 저항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실한 캐톨릭 교도였기 때문에 독일의 교회를 제국교회로 통합해서 자기 밑에 뒀습니다. 이때 일부 목사들은 긴급 목사 동맹을 결성하고 고백교회라는 것을 탄생시켰어요. 히틀러에게 저항하는 교회였는데, 이때 보네포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초청 교수로 있었다가 1939년 7월 달에 교수였어요. 보네포가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교수였는데 히틀러 치하로 들어갔습니다. 1935년 7월 달에 독일로 귀국을 했는데 이때 미국의 성도들하고 독일의 성도들이 돌아오지 마라,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죽는다, 절대 가지 마라, 막 말주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랬나? 전쟁이 나면은 내가 어떻게 독일에 안 돌아가겠느냐? 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조국의 위기에 동포들과 함께 지내지 않는다면 전후 독일 기독교 재건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이 편지를 쓰고 가버렸어요. 뉴욕에서 독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독일에 가자마자 9월달 2개월 후 전쟁이 터졌고 9월달에 터졌죠. 폴란드 침략하면서 독일 전쟁이 터졌고 1943년 4월 5일에 게슈타포죠. 비밀경찰에 잡혀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이른 아침에 보네포가 교수에 퇴해졌는데 2개월 뒤에 전쟁이 독일 항복을 했거든요. 2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한 유명한 말인데 그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어요, 이 양반이. 그 옥중서신이 또 한국의 청년 크리스찬들이 피를 끓게 하는 서신인데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삶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옥중서신을 썼어요. 이런 그의 행동과 그가 남긴 옥중서신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 저항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보네포처럼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된다.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표본을 제시해버렸어요. 그가 남긴 말 중에 만일 어떤 미친 운전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 위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목사였나요? 내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사로부터 핸들을 빼앗아야 된다. 이것이 목사의 임무다. 고로 나는 히틀러한테 죽는 사람들 장례 치러주는 일이 아니라 히틀러 자신을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실제 그 가담했었죠. 이것은 성도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우리 성도들을 더욱 깨우게 마지막 말이 뭐냐 그게 아니었어요. 회개를 했어요. 죽기 전에. 나는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해보진 않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조국 교회와 이곳 미국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행동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본헤퍼 목사는 위대한 신학자고 행동하는 양심이었어요. 저는 저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목사죠. 그런 성경에서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세웠듯이 히틀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바울 시대에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네로였어요, 네로. 근데 베드로의 서신이나 바울은 뭐냐? 네로에게 복종하라, 그를 존경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오늘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가르친 어떤 목사들은 그를 암살하라, 그를 위해서 자폭 테러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얘들이 세움을 받은 목적이 뭐냐? 네로가 황제로 세움을 받고 카이사로 세움을 받았죠. 히틀러가 독일 제국의 총통으로 세움을 받았죠.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로 세움을 받았다면 물론 다칭 황제가 됐지만 말이죠.
김정일이가 북한의 주석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후세인이 이라크의 대통령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런 이 악하다고 우리가 생각에 판단하기 악하고 더러운 아주 사악한 지도자를 그 나라의 지도자로 뒀을 때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나요? 그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이사야서 19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영적 가치관의 통찰력을 지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이집트를 심판하시는데 여러 가지 심판이 5가지 심판을 주시는데 5가지 심판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2절이죠. 국가에 내분이 있게 하겠다 이거죠. 국가에 자중질환이 있게 하겠다. 내분이 있게 해서 서로 싸우게 하겠다 이거. 계층 갈등, 지역 갈등 19장 이사야 19장 2절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시는 심판이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한다 이게 뭐. 종족끼리 싸우죠.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면 뭐 지역색에서 싸우고 이집트나 이라크처럼 이렇게 다민족 사회는 인종끼리 민족끼리 싸우고 뭐 부족끼리 싸우고 이렇게 한다 이거 이들에 나오죠. 내가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와 싸우며 저마다 자기 이웃과 싸울 것이요 도시가 도시를 치고 왕국이 왕국을 칠 것이니 내분이 일어나서 절단 내버리겠다. 이게 심판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이집트의 영이 이집트 한가운데서 세진할 것이요. 내가 이집트의 계략을 멸할 것인지 그들이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불인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에게 계략을 구하리라. 아마 이집트의 국군을 쇠퇴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되는 일이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이 두 번째 계략, 주님이 심판해. 세 번째 심판이 기가 막힌 심판.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겁니다. 또 내가 4절에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겨주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집트 사람을 심판하기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뭘 했느냐?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겨주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악한 지도자를 보겠다. 한마디로 지도자 복을 지지라도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지도자 복이 없게 만들어버리겠어요. 왜 하나같이 생기는 지도자들 뽑히는 대통령마다 이렇게 탐욕과 부패와 악한 성격의 소유자냐? 우리나라 사람들만 한탄하죠. 그럼 우리나라 백성들을 주님께서 교만하고 물질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데 그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도자라도 안 믿어야지 주님을 믿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 믿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럽네. 그래 기도하자. 나라가 도무지 믿을 구석이 없네. 기도하자. 이래 되는 거죠.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뭘 주느냐? 사악한 지도자, 사악한 군주, 잔인한 군주, 포악한 왕을 주시는데 그럼 북한 사람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북한 사람들에도 마찬가지고 남한 사람들에도 마찬가지고 이라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잘 나가던 아르헨티나 졸당 망한 것도 마찬가지. 이상한 지도자 나타나 나라 망해버렸죠. 그죠? 마찬가지. 우리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파라오가 왜 썼느냐? 하나님께서 써오셨다. 우리는 지도자를 욕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 그 전에 먼저 자신들의 무지와 어리석은 범죄를 자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온 세상이 배교할 때 온 세상의 통치자로 주님 누구를 세웁니까? 적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적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세상이 배교하면 그만큼 또 사악한 지도자를 줘요. 하나님은 범죄한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쪽의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고 오거든. 주님께서 바빌론에서 온 느부갓네살이 잔인한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종이라 그래.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거주민들과 주위의 이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고 하면 뭡니까? 전쟁을 하게 하고 말이에요. 정복하게 하고 말. 그들을 진멸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누가 말하노라. 이번에 만약 이라크가 박살났어요. 완전 폐허가 되면 만약 누가 나중에 기록하면 주님께서 그러죠. 내 종 부시를 취하여요. 내 종 부시를 취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니 내 종 부시를 취하여 영국과 누구를 데려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니 박살을 내버리라요. 그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신바스의 고향이 어디로 갔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도 지금 후시인은 이라크의 그
전 지역의 기도는 알라는 위대하다. 하루에 3번씩 외쳐요.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하세요. 그들의 메아리가 주인 없는 이름이요. 이게 되도록 기도해요. 울려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요. 아무 쓸모없는 거에 대한 진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크게 진멸해요. 그들로 하여금 놀랄 일과 유성거리가 되게 하여 영원한 표가 되고. 무시가 잘 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로 잘 난 거 아닙니다. 이는 도구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정범으로 몰려죽어서 마땅한 느부갓네살을 주님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이 민족들의 죄를 심판할 주님의 도구로서 도끼 역할을 했어요. 예레미야 51장 20절에 보면 그를 도끼라 그러세요. 열혈 유대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백범 김구 선생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백범 김구 선생이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범의 주범들, 일본을 본 테러 오사마 빈 라덴이야 돼. 이봉창이 보냈죠, 윤봉길이 보냈죠, 누구 보냈죠. 하여튼 테러단을 조직해가지고 백범 김구가 그렇게 일본 사람들 많이 저격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암살 제거 1호가 백범 김구였어요. 김구가 청년들을 조직해서 그 청년들을 전부 다 훈련시켜서 그걸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영웅이지만 이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죠. 그래서 백범 김구가 민족의 지도 1대 대통령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차라리 다루기 쉬운 이승만 씨를 미국 군정하면서 밀어준 거죠. 그럼 좀 온유한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그 양반이 저기 됐겠죠. 그러니까 북한도 안 되고 남한도 안 되는 거죠, 그 양반은. 그 오사마 빈 라덴이 마찬가지죠. 그 나라 민족들한테는 영웅이지만 국제사회로 할 때는 참 골칫덩어리잖아요, 그죠? 골칫덩어리라고 하죠, 솔직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 열혈 유대인들, 바라바 같은 사람들한테로 치면 자신 한 몸을 날려서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을 암살해야죠. 느부갓네살을 암살해야죠. 그렇습니까? 폭탄체를 하든지 자살 특공대를 조직해서라도 그를 죽이는 것이 뭡니까? 애국애족인 것 같지만 주님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 유대인들한테 아무 저항도 하지 말고 순종해라, 끌려가라,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어요.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니까 다른 예언자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저항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예레미야 한 명만 뭐라 그러느냐? 아니다, 잡혀가라. 그 예레미야 완전히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진정한 알라의 대언자가 있다면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 아니면 내지는 후대인이 항복하라 해야 돼요. 그게 민족을 위한 길이야, 실제로. 잘나는 써든 게 아닙니다. 로마의 저항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저항을 했다 AD 70년에 요절이 나버렸죠. 타이터스 장군한테 요절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간 족을 잃었는데, 그 열혈 애국 애족하는 행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중근 의사가 사실은 한국 민족에 와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했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대가로 치고는 한국이 너무 작살이 났어요. 2대 데라우티로 온 사람, 2대 총통으로 온 사람부터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다. 강경한 이 정책을 시작했는데, 암살을 안 했었으면 훨씬 좋았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암살을 함으로써 한국 민족은 사실 작살이 났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 한번 일으키는 바람에 아프간 작살 났죠. 이라크 작살 났죠. 다음부터 이란 작살 날지도 모르죠, 그냥. 그 암살 한번 하는 그런 대가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한번 기분은 확 냈을지 몰라도. 주님은 뭐냐? 독재자들을 세우셔요. 전두환한테 분신자살한 애들 제 친구 중 한 명도 분신자살을 했는데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살아가지고 지금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어요. 벌써 화상을 너무 크게 입어가지고 맨날 여름에도 하네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두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그냥 용납을 못해.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용납을 못해. 예수님 못 믿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은 대가가 자기한테 화상으로 돌아오고 이거 상급 하나도 없어요. 대신 불신자들한테 영웅 취급을 잠시 잠깐 받았어요. 지금은 전혀 못 받지. 잠시 잠깐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뭐라 그러냐 이거야. 이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목적으로 바로 졌는데 바로 주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모세한테 가서 자살 특공대 보내다 바로 죽여버려. 그건 안 했는데 주님 죽이려면 바로 하루아침 죽일 수 있어요. 주님이 안 죽였으면 그건 필요한 겁니다. 26절 보세요.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이렇게 세웠나니 이것은 곧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드러내려 함이니라.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파라오를 제거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헤롯을 제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간단하게 벌레를 먹게 하심으로 즉사시킨 예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벌레 충이 뭐 죽었잖아요.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신의 음성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지휘천사가 와서 그냥 벌레를 먹게 해서 그냥 즉사시켜 버렸습니다. 주님이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어렵겠습니까? 언제든 거두가면 그만이지. 부하들의 반란으로 암살된 왕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주님은 악한 영들을 보내셔서 아비멜렉 말이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비멜렉 어떻게 죽이셨어요? 떨어지는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 죽었습니다. 아비멜렉 죽일 때 간단했어요. 주님 심판하시는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이 출애굽을 하는데 힘드실 일이나 걸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파라오를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뭐냐? 곧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지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름이 알려지고 계시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누구한테 알려졌겠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 몇 명이죠? 다죠, 뭐.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 몇 누구 합니까? 그의 종들 정도는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이삭 때도 마찬가지야. 이삭 부인, 이삭 아들들? 이삭 아들이 몇 명 됩니까? 그 이삭의 종들 정도. 그 이웃 부족들이 희미하게 이삭이 하나님 대해서 알았어요. 왜? 이삭이 계속 복을 받고 농사가 잘 되니까, 너희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그게 다였어요. 야곱의 때에도 마찬가지. 그의 식구 70명과 그 외에 몇 명 정도만이 하나님을 알았을 뿐인 얘기 다 합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수인구에 있어서는 능히 한 국가를 이룰 정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완전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집트가 그동안 행한 악행을 주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과 이름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과 이름이 드러나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독재자들, 이런 파라오 같은 게 왜 섰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뭐냐? 독재자들을 향해서 불의를 대적해서 끝없이 자살 폭탄이나 하는 그런 테러범이 되어야 겁니다. 테러를 가능해야 될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주변 모든 지역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담이 녹아났어요. 이런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그 중에 그 재앙 심판 가운데 몇몇 사람들에게는 명백한 구원의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그 예가 누굽니까? 요서 2장 11절에 나오죠. 여리고의 창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었다며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되었어요. 요서 2장 11절에 라합이 한 말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그 들을 때에 곧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나니 그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졌어요. 이는 주 너희 하나님 곧 그분께서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라. 이 완벽한 주님에 대한 도면과 인식을 받은 거죠. 그 여리고에서 창녀로 먹고 살던 라합 정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정도를 알아요.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주가 너희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죄인들에게 뭐가 제공된 겁니까? 구원의 기회가 제공된 거죠. 라합은 대표로 지금 기록된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 이제는 주님 하면 두려워하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간담이 녹아지게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 위대한 분이고 이런 게 알게 된 건 자기들이 믿던 신이 별 볼일 없는 신이고 이걸 다 알게 된 거죠. 심판의 와중에서도 주님은 뭐냐? 이 심판의 와중에서 주님은 자신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16절을 보십시다.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이렇게 세웠나니 이것은 곧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드러내려 함이니라. 9장 16절 다시 보세요. 네. 예. 이렇게 I raised thee up 하는 이 부분요. 내가 일으켜 세웠나니 이 부분이 이 개혁성경이나 다른 부분에 이 상징이 현대역분들 NIV나 이런 데 보면 created, reserved 이런 식으로 많이 성경이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경성경은 예를 들어 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세움을 받았다. 만약에 네가 이런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너는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기로 지원받은 존재가 되겠죠. 구원 예정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아주 당황하는 구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예정론에 빠진 일부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런 구절을 대할 때면 매우 당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멸하기로 세우셨구나. 처음부터 파라오는 멸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래 되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하기로 정하셨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구절 9장 16절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정확한 본문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파라오를 사용하신 데는 그를 심판하려는 목적보다는 그렇게 완악한 죄인을 향해서도 무려 10번에 걸쳐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미 파라오는 범죄로 가득 차서 파멸하기로 작정한 그릇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9장 22절의 이 신학적인 의미, 이 영적 의미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구원 예정론처럼 이게 파라오는 멸하기로 작정된 그릇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지 이건 좀 난감한 부분이죠.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이 파라오의 이 완악함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이 16절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 의해가 있어요.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게 하고자 하사, 파라오 같은 사람이죠. 파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에게, 파라오든 느부갓네살이든 아시리아 왕이든 말이야, 히틀러든 누구든지 간에, 그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고, 이게 바로 이 부분이죠.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바로 즉각 죽여버리시거나 어떻게 안 하시고 뭡니까? 계속해서 오히려 뭡니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신 거죠. 생망을 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신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파라오나 느부갓네살이나 아시리아 왕이나 유대의 악한 역대 왕들이나 근대사와 현대사의 사악한 통치자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사악함보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인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주님 오래 참으심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여기에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돼. 왜 주님 빨리 안 죽이십니까? 이러면서 막 불만을 토하는 거죠. 죽여주는데 살인 본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난 한 명도 살인 안 했다. 여러분 속에 살인 본능이 굉장합니다. 빨리 죽여야 되는데, 빨리 죽여버려야 되는데. 신문 보면서, TV 보면서, 안 죽나? 누가 암살 안 하나? 그럼 안 죽냐? 아니면 여러분이 신문 사인원에서 좀 파렴치한 범죄자들 보면 뭐라 그래. 이런 놈, 하나님께서 안 죽여버리시고 뭐하나. 이렇게 해서 때려 죽여야 되는데, 하늘에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못 죽이지만, 그럼 죽여버려야 이게 살인 본능이냐. 대리적 욕구 만족이죠? 내 욕구 만족이 있는 거야. 내가 살인자라는 걸 잘 입증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내가 살인자, 난 살인은 안 했지만 살인자라는 걸 입증하죠. 내가 살인할 기회나 살인할 권능과 살인할 그런 처지가 안 돼서 내가 살인 안 할 뿐이지, 살인을 다 동조하잖아요. 바울이 스데반 죽일 때 자기는 나는 스데반의 돌을 안 쳐주고 있을 때 몰라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사울이랑 바울이가 써 있었는데 뭐래요? 죽음에 동의했다 그러죠. 그거의 찬성을 했다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찬동하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였죠, 바울이. 살인자였죠.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다 살인 본이고 다 난 한 번도 간음 안 했습니다. 그랬더만 여러분 다 그런 게 다 했어요. 기가 막힌 여자 진영한테 잘 빠졌네. 그래서 그런 말 했다. 그런 생각 들었더니 다 남의 부인 보고 저 인간도 못 낳는 게 결혼은 잘했네. 이게 전부 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난 애들추이죠. 마음 가운데 간음을 한 겁니다. 이게 마음 가운데 간음한 거. 남의 남편 보고 그러죠. 어떻게 공부도 못했던 여자가 시집은 잘 갔어.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죠. 세상이 꼭 나보다 못난 것들이 시집은 나보다 더 잘 갔다. 이러면 그 남편이 내 남편보다 낫다. 아깝다. 그런 거 있죠. 여자들 왜 결혼식장에서 보면은 막 울죠. 잘 울어요. 이런 데 보면. 신부들 잘 우는데, 그러면 장인 장모들 사는 곳이 위에 친구들이나 엄마 아빠 모르고 슬퍼서 우나 보다 울지 마라 이러는데 슬퍼서 우는 거 아닙니다. 그 신부는 사실은요,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갈등을 해요, 마음 가운데. 이 남자가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 밤에 전화가 와, 목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목사님 저 확신이 없어요. 이 결혼 행복할 수 있을까요?
A, B, C, D가 있는데 A는 뭐 돈이 많아 마음에 들고, B는 뭐 성격이 좋아서 마음에 들고, C는 앞으로 장래성이 좋아서 마음에 들고, D는 뭐 믿음이 좋아서 마음에 들어. 이거 잡자니 이놈을 포기해야 되고, 이놈 잡자니 이놈이 포기해야 돼. 다 완벽한 놈은 없거든. 결국 하나를 선택했다 왜. 막상 선택하니 나머지 다 포기 너무 아까워. 이게 잘하니까 눈물이 펑펑 나. 어쩌고저쩌고 어쩌까지 이래서 다 우는데, 그 장인 장모 뭐를 모르고 슬퍼서 우나 보다는데 난 다 알지. 또 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되게 아이 정신을 못 차리네 진짜. 지금도 눈물 흘리고 보면 아이도 마음이 좀 한심하네 싶은데 여러분 나중에 또 여러분 안 그랬을 줄 믿고 내가 여기는 안 그랬겠지만 대부분 그래. 대부분이 그래 진짜. 대부분 그래 진짜. 우리가 이 마음간에 그렇게 악함이 있어요. 굉장히 사악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자신도 속는 건데, 그런 사악함이 있어요. 살인 본능이 있고, 가는 본능이 있고, 도둑질한 본능이 있고, 남의 걸 탐내고, 그러잖아요. 다 있지. 그러니까, 파라오 같은 사람 안 죽여버리고, 하늘 확 죽여야 되는데, 빨리. 우리는 그렇게 마음먹으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김일성이가 90거에 살았다 해보세요. 이야, 참, 그놈의 자식아 빨리 안 죽고, 악한 놈들이 명덕이네. 그러니까 참 주님이 참 오랫동안도 그놈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이 크리스찬들 생각이 건전한 생각이에요. 야, 우리 주인 아직도 안 해. 참 대단하네. 꼭 무사히 망명 갔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도 회개할 수 좀 더 기회가 주어지도록 말이에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도 3장 9절이죠.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파라오나 느부갓네살이나 아시리아 왕이나 그 유대의 악한 왕들이나 근대 독재자들보다 자신이 좀 더 의롭다, 난 더 잘난 사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런 죄를 못 지었을 뿐이지, 여러분 속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 살다 한번 죽어봤으면 소원 얻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아직 그래 살다 며칠이라도 그렇게 살다 죽었으면 소원 얻겠어요. 총에 맞아 죽든 어떻게든 죽든 간에. 다 똑같아. 이게 사람 마음 다 똑같아. 근데 그들에게 보여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3장 9절이죠.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신 것이 아니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세계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세계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해당 사항에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난 베드로후서 3장 15절 리스트 내가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안 참으시고 바로바로 집행 다 해버렸으면 악인에 대한 심판이 속히 집행되었으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죄인에 대한 심판이 바로바로 집행이 됐다 칩시다. 그럼 구원 누가 못 받아요? 아무도 구원 못 받죠.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한 은혜를 굉장히 깊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이 바울이 항상. 사실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풍교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옷을 지켜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교회 대제사장에 맞아 사면장을 받아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막 말을 타고 달리잖아요. 그런 자기에게 심판을 바로 입에버려서 못 되겠대. 죽었지 뭐 어떻게 구원 못 받아 죽었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사도가 됐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파라오보다 몇백 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많은 불경건한 현대판 가르치인들이 파라오를 빨리 심판하지 않으셔서 죄 없는 민중들의 경제생활을 파탄에 빠뜨린다고 붕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정말 위선의 극치를 달린 자들입니다. 그 한 정말 죄인들이에요. 지금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중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이라크 민중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 그 시아파라는 지금 수니파와 시아파가 분전하는데 시아파는 수니파가 정권을 잡을 때는요, 이라크에 기독교 장관도 있었어요. 기독교인 장관이 있었어요.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허락을 했습니다. 시아파는 이라크 시아파들은 이란과 하여튼 종교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반란을 꿈꿔왔어요. 걔들이 정권을 잡으면 해교 근본주의자가 돼요, 완전히. 그럴 뿐만 아니라 쿠르드족은 지금도 후진한테 많이 죽었지만 다 죽어요. 소수 종족은 다 죽었어요.
아니, 그게 두려워가지고, 지난 91년 걸프전 때도, 그 시아파 정권 잡을까봐 살려준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후세인 놈이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 민족들에 대한, 그들의 행위도 참 악해. 그 민족들이 그 종교적 갈등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고, 이게 다 있어요. 하나님은 독재자 날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민중들이 무고한 민중이 아니라 사실 다 죄 있는 민중이지 무고한 민중이란 없습니다. 세상에 무지한 백성은 없어요. 다 죄 있는 백성이지. 하나님은 그게 심판하신 거거든요. 백성들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를 보내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다. 이게. 우리도 대한민국의 악한 지도자가 아닌 복 있는 아주 경건한 지도자를 만나고 싶으면 백성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백성이 먼저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돼, 교인들이. 그래야지 경건한 지도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영광은 아닙니다. 주의 사역에는 악인들도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출판사를 세워서 성경을 인쇄하고 복음서적을 출간한다 해도 주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출판한 이 출판사도, 이 성경 출판사도 원래는 사전을 출판하던 회사예요. 사전 출판을 했는데 그걸 장사가 안 돼서 성경 출판으로 바꾸었어요. 전 세계 성경 출판 거의 대부분 성경을 다 출판해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돈벌이지, 그냥 돈벌이 잘 된다 이거예요. 1년 365일 계속 인쇄도 돈다더라고요. 그 주님은 훌륭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릇된 목적으로 신학원이나 신학교를 만들어 돈을 번다 해도 주님은 그 기원을 통해서 훌륭한 복음 전도자를 양성해 내실 수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주님께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재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사실 비즈니스를 위한 거예요. 이것은 신앙 인격이나 열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위대한 일을 해서 복음 사역을 했다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건 은혜, 어떤 성령 열매와는 상관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아주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은사를 자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자기는 더 많은 은사를 소유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사는 데는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은사가 필요한 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부흥회나 수련회를 가면은 막 주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해서 방언 은사를 달라, 병 고친 은사를 달라, 예언의 은사를 달라, 좀 더 좋은 은사가 없을까 해가지고 그거를 구하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불 받고 싶어가지고. 그럼 또 그 목사가 또 기름을 끼얹지.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성도는 두통을 잘 고치는 은사를 받고 어느 성도는 요통을 잘 고치는 거.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이런 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두통이 있으면 차라리 그냥 아스피린이나 먹고 두통이 있으면 그냥 카이로프랙틱 받고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사는 데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